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고자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을 5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나의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은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서술하는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첫 장에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끄는 가정인데 그에겐 2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이 5절 6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아내인데 왜 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왜 임신을 못할까? 왜 옆에 있는 다른 아내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러면서 늘 슬프게 지낸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어느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 앞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올렸어요. 그게 서원도 갚고 하는 서원제, 화목제,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꼭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받아 먹게 될 때에 아이를 가진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보다 항상 갑절로 몫을 받았어요. 자식도 못 낳은 여자에게 남편이 먹을 것을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던 여인인 분인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마 뭐라고 말을 했을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때 뭐라고 하나? 왜 바가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따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나를 굉장히 격분시키고 억울하게 하고 울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마음이 굉장히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준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을 맛도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10절에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복잡하고 걱정, 근심이 되는 마음 가지고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한 성도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통곡하면 다 알죠.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 속에는 그 여인의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괴로운 마음하고 슬픈 마음이 섞여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 11절을 읽으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죠. 오늘 성경은 그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읽었어요. 12절. 오랫동안 그렇게 통곡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울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해서 보니까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막 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는 오해를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서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저 여자 취했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꼭 먹는 게 포도주니까 아마 저 포도주를 엄청 마셨나 보다. 취했네. 혀를 찼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본 게 이 엘리 제사장의 판단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전후 문맥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오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엘리가 지금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본 그 단편적인 걸 갖고 결론을 내려서 이 여자 이거 술 취한 여자네, 뭐 악한 여자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하나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몰라요. 내가 보는 게 한 일순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뭘 찍으면 500분의 1초로 찍히는 거예요. 500분의 1초 보통. 그러면 말이죠, 1초도 아니고 그걸 500개로 나누는 찰나의 시간을 찍어 놓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엘리는 지금 한나가 입을 종아리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쨌든 판단 근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술 취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성소를 관리하고 성소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슬픔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눈물을 헤아리고 통곡을 헤아리고 그곳에 와서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울었는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 하나만 보고 취한 여자로 몰아붙이니 이게 어찌 공감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어찌 그 여인의 처지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입니까? 자기 눈에 띄인 것을 전부로 알고 판단 내리고 이미 결정적인 말로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며 술을 끊으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듣는 겁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내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도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여자인데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당하니 한나는 순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알기 때문에 한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를 위해서 나도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 곁에는 남편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누군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제사장이 한 분 있는데 자기에게 정말 비수를 찌르듯한 말로 정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No! 영어 성경 보니까 no라고 외쳤어요. No!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래. 여러분,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아무개 남편을 따라온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는 마음이 슬픈 여자를 상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술 취한 여자로 대한 거잖아요. 마음을 못 본 거잖아요. 껍데기 모습만, 겉모습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공감할 수 없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다 볼 수 없어요.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보고도 슬프구나 이걸 알고 금방 하죠. 그런데 이 아둔한 이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현실, 자기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괴롭고 이곳에 온 이유가 정말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러 온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픈 사람을 대해보셨지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었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아주 거친 말로, 그것도 전혀 내 마음에 멀리 있는 단어를 써서 나를 폄하하듯이 말하거나 평가하듯이 말하거나 나를 정죄하듯이 말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느껴지시죠? 우리는 공감해 봐야 돼요. 여기서요, 한나가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러분, 마음 슬픈 여자는 약한 여자입니다. 누가 더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말로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여자로.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받아들이나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베레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알이 뭐냐? 사악한 심판받을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할 존재를 말하는 단어가 베레알이에요. 나를 베레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베레알의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단어는. 근데 그걸 우리 단어는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말은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 히브리어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온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다 그러면 지금 한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지금요, 그의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에 그런 말 그대로 바닥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로 느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공감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공감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차라리 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택한 이 모습 보십시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노 외치면서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고요, 독주 마신 거 아니고요, 포도주에 취한 거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내 이 아픈 마음, 이 원통한 마음을 지금 쏟은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토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원하고 소통을 원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를 오픈해라. 자기 마음을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천사입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인생 문제를 갖고 있는 아픈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를 다 헤아려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나 슬픈 여자입니다. 저 마음이 슬픕니다. 저 마음에 원통함이 쌓여 있습니다. 제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격분됨이 있습니다. 오픈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아마도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을 거예요. 한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집에서 식구들에게 말 못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식사 시간에 식사 더 줬다고, 밥 더 줬다고 뭐라고 말입니다. 격분하게 할 때에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한나요, 어찌 울어? 어찌 먹지도 않아? 어찌 그대 마음이 슬픈 거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때도 남편에게 얘기 안 해요. 그 남편에게 자기 오픈 안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쏟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 그래야 빨리 치유가 되고요. 빨리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말 못하는 가슴앓이가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눈빛을 보니까 눈물이 고여 있구나.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우리에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 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펼쳐놓으려고 하실 때 요 한나 이야기, 요 한 가정의 이 부부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놨을까 생각이 돼요. 느껴보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사람들에 의하여 또 다른 행복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마다 놓여있는 사정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무관심 내지는 그냥 지나쳐 버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은 곳에서 결혼 청첩장이 막 날라와요. 한 주에도 막 3개, 4개 막 와요. 보면은 저희 둘째 아이 같은 아이들, 곧또래 아이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요 보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얘도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지금 시집 보낸다고 청첩장을 보낼 텐데, 제가 청첩장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생각하게 돼.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그 슬픔을 알겠어요? 누가 그 괴로움을 알겠어요?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알겠죠. 한나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애 낳아본 그 분인나가 알겠어요? 옆에 있는 여자가? 애도 못 난다고 구박이나 했겠죠. 여자 구실도 못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한나는 집에서도 위로를 못 받은 거고 지금 성소에 나와서도 위로 못 받았어요. 상처예요, 상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공기 흐르듯이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할 거리도 아니게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매몰찬 그런 사회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알고 서로 소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나가 자기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엘리의 감각이 돌아와요. 엘리 제사장 그냥 아둔하기 그지없던 모습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내가 실수했구나를 얼른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말로 저질러 놓은 말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떠했어요? 거두절미 여인을 평안하게 가라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샬롬 인사해 주고요,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샬롬.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줘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통곡하며 울며 오랫동안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엘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되기를 원하여 축복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가 회복되는 거죠, 이 순간에. 성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한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다, 생각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름다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를 따라다니시고 그의 생을 주관하시어서 그 닫았던 태의 문을 여시어서 아들을 낳게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까지 읽다 보면 사무엘상이 뭔가 희망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사셨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통안의 기도를 눈물로 아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온 한나를 통해서 그 소통의 코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프고 힘든 현장이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젖으셔서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변하여 밝은 마음, 기쁜 마음, 평화로운 마음들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10월이 되고 이제 11월을 그런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헤아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필요한 대로 터치해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 빛으로 터치해 주시고 슬픈 마음 기쁨으로 터치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화로 터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은 위로하심으로 터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공감할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